똑같은 물을 마시고도 젖소는 우유를 내고 독사는 독을 만들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는 똑같은 햇빛을 받고도 살아있는 생명체는 잘 자라고 이미 죽은 시체는 더 빨리 부패한다라는 말도 아마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동일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어도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사람마다 서로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할 때 A라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이 일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더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반면에 B라는 사람은 그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9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1절과 3절을 보면 똑같은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일을 듣고 라는 표현입니다. 이 일은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 일을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한 부류는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여러 족속의 모든 왕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기브온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의 반응이 180도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두려워하며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던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이 이번에는 그 일을 듣고 똑같은 일을 듣고 여리고와 이제 아이성에 했던 그 일까지 합해서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합니다. 아마도 최근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 왕들이 좀 용기를 낸 것 같아요. 천하무적인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이었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서 다 같이 함께 싸워보면 한번 해볼만 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면에 기브온 주민들은 비록 기브온이 10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성보다도 크며 또 그 사람들은 다 강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듣고 그들은 자기들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생각했기에 꾀를 내어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조약을 맺자고 청합니다. 그리고 결국 조약을 맺게 되죠. 그처럼 이 일을 듣고 서로 정반대의 반응을 나타낸 그 두 부류의 마지막 결과 역시도 180도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한마디로 살게 되었고요.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은 결국 죽게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굉장히 오래된 어느 한 회사의 광고 문구가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특별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겨우 10년 정도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를 우리의 생사를 좌우합니다. 그것도 잠깐 살다가는 이 땅에서의 생사 조금 더 오래 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일찍 세상을 떠나는 그 정도의 생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좌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두 부류 중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복음의 소식에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 자들입니까?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감히 맞서 싸우려 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화평의 조약을 맺기를 원하는 자들입니까? 만일 후자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나니 그들의 마음이, 그 다른 가나안 모든 왕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가나안 모든 왕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들이 감히 이스라엘과 맞서 싸운 것은 분명히 그들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요,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그들 자신의 죄였지만 더 근원적인 이유로는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거꾸로 말하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화친하여 살게 된 것은, 물론 그들이 꾀를 내어 속이고 거짓말을 한 잘못으로 인해 일종의 저주를 받는 장면이 이제 9장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원래는 마땅히 진멸당했어야 할 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두 부류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감히 맞서 싸우는 그런 완악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항복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화친하기로 선택한 자로서 만일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이 원래 착하고 부드러워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지혜로워서 그런 좋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9장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브온 주민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거짓말과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속임수가 발각되어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런 거짓말에 너무나도 쉽게 어이없이 속아 넘어간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리겠다는 조약을 맺고 맹세까지 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그 경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기브온 주민들이 처음부터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고 제발 살려달라고 항복하는 것이었겠죠. 라합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처음부터 이스라엘 편에 확실하게 서는 것이 아마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9장 24절과 25절을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 말을 나중에 거짓말이 다 탄로나고 자신들의 정체가 발각된 다음에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면서 항복하고 투항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신명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조만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향해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진멸하는 것이 이 정복 전쟁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나안에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들, 다른 민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긴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은 하나도 살리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과 바로 인접해서 살아야 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열심히 우상들을 섬기면 이스라엘도 금세 그들을 본받아 이제 곧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물론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까지도 다 알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만일 그들이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섬겨왔던 그 모든 우상들을 이제부터 다 버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진심으로 말하며 항복하고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더라면 굳이 꾀를 내어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도, 속임수로 연극을 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살 길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아쉬운 점이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그들은 자기들을 찾아와 뜬금없이 조약을 맺자고 청하는 기브온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옷차림을 보고서는 처음에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던 것 같아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냐라고 의심의 눈초리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즉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기브온 주민들이 말할 때에도 여호수아는 그 말을 덥석 믿지 않고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다시 한번 신중하게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구라고 어디서 왔다고 끝까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요.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고 그저 두리뭉실하게 말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인 여리고와 아이성 정복은 자기들이 모르고 있는 것처럼 아예 언급도 하지 않고 오래전에 있었던 애굽 땅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일과 또 요단 동쪽의 두 왕들 시온과 옥에 관한 소문만을 듣고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멀리서 얼마나 오랫동안 걸어왔는지 집에서 가지고 온 그 음식이 다 마르고 곰팡이가 피고 가죽 부대가 찢어지고 옷과 신발이 낡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참 이렇게 연기 대상을 주는 그런 시상식이 있었다면 오스카상 또 뭐죠? 아무튼 그런 상들 다 휩쓸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듯하게 연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들을 검증하려 하지 않죠. 결국 그들의 말을 믿고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맘 먹고 끝까지 속이려 들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결국에는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오늘날에도 종종 있습니다. 굳이 신천지 같은 아주 교활한 이단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수년 동안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적으로 섬기던 사람이 모두에게 칭찬받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참
큰 사기꾼이었던 경우를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좋은 데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꼬셔서, 또는 지금 참 상황이 어려우니까 조금만 도와달라고 돈 있는 성도들에게 일부러 접근해서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는 한밤중에 어린 자녀들까지도 데리고 온 가족이, 온 식구가 몰래 야반 도주를 했던, 멀리 타주로 떠났던 그때 그 사람,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 사기를 당한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돈에 욕심이 많은 분들이었던 것이 아니에요. 믿음 좋으신, 정말로 신실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기꾼이 평소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모습만 보고는 철석같이 믿고는 그에게 선뜻 투자하기도 하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셨던 것이죠. 수십 년 모았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참과 거짓을 바르게 분별하고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특별히 마귀의 괴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는 세상에서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누군가를 딱 보면 대충 어떤 사람인지 한눈에 알 수 있다고 하는 그 정도의 지혜가 아니죠. 그런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14절 말씀처럼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직역하면 여호와의 입을 그들이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세워서 엘르아살이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묻게 하라. 그러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판결 흉패 안에 들어있는 두 돌, 우림과 둠밈을 통해 예스 또는 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제공해 주셨는데, 그들은 기브온 주민들과 조약을 맺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을 그들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귀로 듣고 자기들이 눈으로 본 것을 너무 확신한 나머지 하나님께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과 지혜를 그들이 당연히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일 그들이 우림의 판결로서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브온 주민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들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 주셨을 것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분명히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에 이스라엘은 기브온 주민들의 거짓말과 연극에 속아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겠노라 맹세까지 했습니다. 불과 3일 뒤에 그들의 정체가 다 탄로나고 밝혀졌을 때 여호수아는 그들을 저주하며 자신들의 종으로 삼았지만, 솔직히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 결정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제사장이 행하는 우림의 판결로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풍성히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아니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에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꿈이나 환상이나 소위 예언기도 같은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그리고 성경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또한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바르게 깨닫고 참과 거짓을 지혜롭게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기브온 주민과 이스라엘이 맺은 조약은 결코 완벽하거나 이상적인 조약이 아니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그저 자기들의 수준에서 꾀를 내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렇게 맺은 조약이었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와 어리석음과 경솔함으로 가득한 그런 조약이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저주받아도, 아니 다 진멸당한다 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조약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아간 때와 같이 다시 한번 진노를 받는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조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조약을 무효라고 선언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불완전했지만, 허물투성이었지만 그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처럼 그 조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며 맺은 조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그 조약을 끝까지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꾀를 내어 속임수로 조약을 맺은 기브온 주민들을 살려주셨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에게 내렸던 그 저주까지도, 즉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는 그런 저주까지도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선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이 육체적으로는 당연히 힘들고, 또 그 당시에는 참 가장 낮은 종들이나 하는 그런 비천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다른 어떤 곳이 아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한다는 것은 분명히 큰 복입니다.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는 가나안의 왕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 또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큰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뻐하고 사모했던 그 복을 저주받은 기브온 주민들이 누린 것이에요. 여호수아 때 맺었던 이 조약과 맹세를 훗날 사울 왕이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을 때,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시대에 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게 하셨다고 사무엘하 21장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 조약을 존중해 주셨던 것이에요.
다윗의 30명 용사 중 우두머리가 기브온 사람이었고요. 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던 때에 그 일에 참여하여 성벽을 중수한 자들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아주 귀하게 사용된 것을 보게 되죠. 비록 속임과 거짓으로 꾀를 내어 조약을 맺었지만, 거짓말이 탄로나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저주도 복으로 바꾸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그와 같은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어쩌면 꾀를 내어 조약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과 같은 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첫날부터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아기 때부터 처음부터 믿음을 가질 수는 없었죠. 믿음이 전혀 없어도 어릴 때는 그저 부모님 손잡고 또는 친한 친구 따라서 교회에 나옵니다. 부활절 때, 성탄절 때 교회에서 맛있는 거 준다, 선물 준다 하는 이야기 듣고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고, 또 학생 때에는 교회에 가면은 참 멋진 남학생들이 있고 또 예쁜 여학생들이 있다는 말에 혹해서 교회에 처음으로 발걸음을 들인 분도 있습니다. 옛날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여기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만나보려고, 또 어떤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에게 한국말 가르쳐 주려고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또 본인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일부러 큰 교회, 사람 많은 대형 교회들만 돌아다니며 찾아다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치기 위해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첫 시작은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했을지라도, 동기가 불순하고 거짓과 속임수가 있었을지라도, 그랬던 우리를, 그랬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시고 쫓아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때가 되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직 참된 믿음이 없는데 이런 내가 계속해서 교회를 다녀야 할 것인가, 괜히 민폐를 끼치는 거 아닌가, 혹시라도 그런 고민을 하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래도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 바깥에서 방황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잘 믿어지지 않고 맹숭맹숭할지라도, 설교 시간에 그저 졸리기만 할 뿐이라도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참된 믿음 주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적이 너무 많았고, 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어리석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적도 너무 많았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경솔하고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끝까지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겠노라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노라고 맹세한 저와 여러분의 그 맹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조약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를 사랑하겠노라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쏟아붓고 진노를 내리면서라도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너를 구원해 주겠노라고, 반드시 살려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친히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조약,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새 언약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꾀를 내어 속이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그런 죄인들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한 성도답게 더욱더 진실하고 항상 믿을만 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그와 같은 참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과 공로 없던 저희들,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받고 진노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와 앉아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저희들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진실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큰 결정을 내릴 때뿐만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가장 진실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늘 물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셨던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 저주와 진노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